참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이제 전하셨습니다. 요약하면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어떻게 나타나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31절에 보시면 31절에 앞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한 사람 앞에 놓고 복음의 진리 말씀을 다시 전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 거기서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게 걸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민족이긴 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벨상 탄 사람 보면 대부분 다 어디에 조사해 보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이미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에 매여 있거나 뭔가에 이렇게 막 얽매 있고 구속되어 있거나 뭐 종로로 사고 있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사실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틀리지 않아요. 저는 이 생각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좋은 대학교 갔어요. 딱 입학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자유다 하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말 의미가 뭐 인정이 돼요. 그 고등학교 때는 막 하지 못했던 걸 어떻게 해요? 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틀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름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틀리지 않죠? 나름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자유롭다고 그러기 때문에 생각을 해버려요. 뭔가 아예 얽매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자세히 한번 해보면 과연 얽매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병에서 자유로운가요? 한번 얘기해볼까요? 병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래. 어떠한 완전한 자유는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종을 바꿀 수 있어요? 스스로? 여러분의 혈액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유전 인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한 속의 자유입니다. 인간은 항상 제한 속의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망각하고 있어요. 인간은 다 자유로운 줄 알아. 죽음도 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병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신 분이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그분을 제한할 수가 없고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 진짜 원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 보면 참 놀랍죠. 이런 말을 하세요. 예수님이. 놀랍죠?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서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그 어떤 권세도 갖지 않은 분이 누구예요? 오로지 예수님 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제한된 자유입니다. 제약 속의 자유. 이걸 아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마음대로 1000년을 살고 싶지만 1000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육체가. 제약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제약 속의 자유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보통 그걸 망각해요.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과연 뜻대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바로 불가능하다는 걸 느껴요. 어느 순간에. 능력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던 건 뭐예요? 그들이 무엇에 얽매여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죄죠. 그죠? 이게 가장 큰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주님은 무엇으로부터 그들을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죄입니다.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이걸 깨달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걸 다 인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인정 전도할 때 이게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당신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그렇게 말하면 그걸 이해를 못 합니다. 나는 왜 자유로운데 내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말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인식이라는 게. 누구가 심어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죄를 짓는다는 건 양심이 증거하기 때문에 알아, 본인도. 하지만 계속 거부하죠. 그죠?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고집이 있잖아요. 저항합니다. 난 자유로운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몇십 년을 저항하다가 뒤늦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허다합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변호사에 해당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계속 저항했어요. 계속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하는 거야. 근데 결국 그 사람이 고백한 건 뭐냐면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저항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인정하면 그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그 계속 저항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막 찾고 싶어도 계속 찾은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책을 많이 써가지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그 영화로도 제작이 됐어요. 그 사람의 그 스토리가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유대인들은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네, 죄를 짓죠. 그래서 다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인간은요, 다 죄 아래에 매여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죄의 대가가 뭐냐면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이끄는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냥 죽게 돼 있어요. 다. 그 제약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죄가 주는 그 실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거를 싫어해요. 예, 죄에 있다고 말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재판장에 섰을 때 우리나라 법 앞에 섰을 때 죄인이라고 인식받으면 사람들이 눈총이 있잖아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면. 물론 싫습니다. 싫지만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실상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3장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제 설명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설명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가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왜 그토록 거기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회당장이 그 약간 기분 나빠하면서 왜 평일에 하지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하면서 막 분을 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듣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이게 합당한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진정한 안식을 주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진정한 그 죄의 얽매임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뭐예요? 진정한 구원과 안식을 주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렇게 사탄의 매임받은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엄청난 논리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도 이 여인에게 사탄에게 매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 2장 1절에 3절 여기 나타나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럼 우리가 누구를 따른 거예요? 그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 가운데 사람 근데 그걸 몰라요. 다 자기가 선택한 줄 알아요. 죄의 영향 가운데 다 사탄은 우리보다 더 뛰어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조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진짜 경험하고 안다면 여러분이 엄청적으로 심정적으로 낮게 있을 때 사탄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여러분을 확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 연약하고 약해질 때 사탄은 여러분을 종으로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때 항상 자기를 과시해요.
여러분 어딘가 막 불안에 떨고 할 때 뭔가 어디 나락에 떨어지는 경험 했어요? 안 했어요? 꿈에서. 또는 어떤 의식적으로. 했죠? 예. 누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식을 누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탄입니다. 여러분은 영의 세계를 좀 들어가 보시면 그런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잘 못 건드려요. 저는 사탄이 저까지 건드리는 걸 봤습니다. 제가 많이 연약해지고 막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멀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대로 그냥 나타나서 나를 제압하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사탄은 물리적으로도 저한테 왔어요.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탄을 존재가 있겠어? 이런 생각하지만 사탄이 있어요. 그것만큼 교만한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예. 공기가 눈에 보여요?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근데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죠. 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본질상 우리도 다 전에는 어떻게 해요? 원래 본질상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진노의 자녀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아온 거죠, 우리가. 그럼 누군가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죠? 예. 누군가가 자유롭게 했다는 말씀인데, 예수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각처럼 자기들은 자유롭게 산다고 잠시 느낄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어디에 직면하게 되냐면 죄의 본질과 죄로 인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불만족과 허무함과 공허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죄의 각종 열매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나중엔 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걸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죄와 죄의 권세와 형벌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들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대화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자, 볼까요? 58절로 마지막에 갈게요. 59절로. 이게 대화의 마지막이 58절이에요. 근데 59절 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성전 안에서 시작했다가 돌 맞아서 예수님이 이제 그 죽으실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 정도로 거세게 반응합니다. 원래 죄라는 건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격렬한 반응이 없으면 사실 예수님 믿지 못해요.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저항이 있어야 돼요. 뭔 소리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뭔 소리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35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기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과 아들을 비유하는데요. 아들은 모든 권한을 누리는 자고 종은 제약 아래에 있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자유로운 거예요, 여기서? 아들입니다. 근데 종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주인이 자유를 허락하는 그 시점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살 수 있도록 이 인생의 어떤 각 넓이는 조금씩 다르지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 동안에 생각해야 돼요. 깊이 있게 주님을 만약에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기간까지는 자유를 주셨어요. 나름의 어떤 제약 가운데의 자유죠. 근데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기본적으로 달라요. 이 아들이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걸 누린다는
누리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 아들은 그래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양자로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의 모든 권한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아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권한 위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누구도 그분을 제약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만물의 창조자요. 모든 입법자의 입법자고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진정한 자유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그래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러나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시 부활합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완전한 걱정 없이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자도 그렇진 않아요. 제약 가운데 평안입니다. 예. 요즘에 현대화된 세상은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그 편리한 생활들을 누리고 또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릴 때요, 뭐 엿이라고 있어요. 뭐 20원짜리. 그거 하나 먹기 위해서 막 굉장히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 애들이 갖고 있으면요, 막 뭔가 이렇게 거의 잘 보여야 돼. 그래야 이게 뭔가 조금이라도 뜯어주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게 쉽게 말하면 참, 그래서 뭘 이렇게 돈을 갖고 이렇게 뭐 사 먹어본 적이 저 기억에 몇 번 없어요. 그 정도로 저 어렵게 살았습니다. 진짜. 그런 거에 비하면요, 지금 너무 풍족한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면 이렇게 사나 또 되나? 이 정도예요, 저는. 근데 그게 저는 추억이고 좋아요, 오히려. 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보니까 이게 풍족함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여하튼, 오늘날 진짜 풍족합니다. 근데요, 그 현대화된 세상에 역습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정신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평안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이 사건 사고와 이게 뉴스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죠. 제가 볼 때는요, 옛날보다 더 마음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마음은. 그리고 관계적으로 많이 더 어렵고, 예, 현대화된 세상의 역습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 나온 것인데, 요즘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여러분들 지금 힘들죠? 근데 미세 플라스틱도 이제 요즘 여러분들 힘들게 할 겁니다. 8년 차인데 죽은 시체들의 그 뇌를 검사해 봤더니 거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8년 전보다 50%가 늘었어요. 죽은 사람들의 그 뇌에서. 그래서 그게 치매 환자들에게 많대요. 그게 더. 치매 환자들 연구하는 데서 발표했는데, 예, 8년 사이에 미세 플라스틱이 그렇게 또 늘었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세한 것들이 다 이렇게 숨을 쉬면서도 들어오고 역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매 환자가 옛날보다 사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 어떤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누구나 다 이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 그죠? 이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들이 더 현대화된 세상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소식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전보다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제가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그렇게 다녀요. 그렇게 많이 다녀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정신적으로 이렇게 더 연약해진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제 포인트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건 변치 않기 때문에 기술이 편리한 이 세상의 과학기술이 죄를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못 다뤄요. 아무리 심리학자 죄를 다룰 것 같아요? 못 다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이 이러한 삶에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 어느 나라에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사실 안 돼요, 인간은. 그죠? 하나님만, 그리고 그분의 아들만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진정한 자유함과 안식은요, 돈이나 재물이나 어떤 성취로 또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 영혼의 깊은 갈증은 결코 물질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사랑함으로 이것을 내가 추구하고 이걸 사랑하면 이게 나를 구원해주고 해방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정작 그걸 얻으면 과연 그게 해방이 되나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옛날에 굉장히 그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한쪽에는 복음성가 듣고 한쪽에는 휘트니 휴스턴 음악을 들으면서 갈등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87년대 고1이었는데 그때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공부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갈등을 하면서 이렇게 씨름하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역사적으로 모든 음악 평론가들이 그래요. 휘트니 휴스턴이 제일 잘 부른다. 저도 동감하는데 휘트니 휴스턴 남자는 누굽니까? 마이클 잭슨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죠. 근데 이 둘이 어떻게 죽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둘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돈, 명예, 사랑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영혼의 갈증으로 마약하고 여러 약물에 중독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일찍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그거예요. 원래 받아도 부족한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가져도 부족한 거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엄청난 재능이거든요. 특별히 제가 예전에 좀 들었던 휘트니 휴스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많이 이렇게 봤지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간의 깊은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대상이 누굴 것 같아요? 한번 다 따져봐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누굴 것 같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 그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에 이렇게 눌려있지 않아요. 주님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원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모든 영광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진정한 안식뿐만 아니라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와 영광과 모든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들, 만족감을 다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지으신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자유함과 만족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만이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영혼의 닻은 오직 주님께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자유함과 행복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더욱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